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고 분주한 가운데도 저희들이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이 확산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상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진정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중한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빛을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속히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을 바라보는 그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또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데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며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과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그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재난 문자를 여러 개 받았는데 그 가운데 보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해민병원 또 국제중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또 가까워지는 시기에도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잘 지키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속히 확진자 수가 진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일상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힘써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은 주일 예배 또 주중 예배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모든 예배에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고 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온라인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통독에 참여하는 숫자도 좀 저조한 것 같고 또 무엇보다 통독에 좀 참여하시는 통독사들이 있어야 이게 계속 이어지기가 수월한데 통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조금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또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겠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즐거운 성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성이고 또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나의 백성을 기뻐할 것이다. 그곳은 즐거운 성이고 또 기쁨의 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슬퍼하는 소리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부르짖는 소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파서 지르는 비명일 수 있고 신음소리일 수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는 소리, 이 부르짖는 호소의 소리, 고통의 소리, 신음소리들이 다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은 즐거운 성이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은 고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즘 들어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인해서 또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몸이 아프고 왜 이렇게 아픈 곳이 많은지 그리고 또 관계의 어려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고 가족들이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이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을 빚고 다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는 소리, 그리고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당시의 평균 수명은 40세에서 50세입니다. 요즘하고 다릅니다. 40세하고 50세, 50이 되면 벌써 연로한 나이가 되는 그런 시대인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장수와 영생, 여기서 백세라는 나이는 딱 숫자적인 백세일 수도 있지만 이 백세는 아주 많은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주 많은 숫자. 그래서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장수를 넘어 영생하는 곳, 영원한 삶을 누리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집을 열심히 지었는데 막상 내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데는 정말 고생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정작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하는 경우, 포도나무를 심고 열심히 가꾸었는데, 작물을 열심히 가꾸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하는 경우, 우리가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고 심은 것을 타인이 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길이 누릴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이 길이 누리는 지극히 안정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만족하게 누리고 만끽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걸 내가 나중에 그 열매를 내가 거두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22절 중반에 보면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한번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산에 있는 나무 이름도 무두셀라입니다. 나무 이름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 사신 분이죠. 무두셀라 나무인데 수령, 그 나무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무려 4,900년. 그러니까 5,000년을 살았어요. 이 나무는 죽지 않고 무려 5,000년을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는 것은 그 수완이 계속될 것이다. 그 수완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막 태풍 올라오고 비 많이 오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수확기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과일들이 떨어질까봐, 이 벼가 넘어질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모든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고 심지어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으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잘못된 욕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삶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부를 필요도 없고 사실은 어쩌면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들어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5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세계,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사회도 어떤 곳입니까? 약육, 강식, 적자, 생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들을 누르고 압제해서 빼앗고 더 많이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그러한 자연 세계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그 관계가 깨어지고 질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땅이 저주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질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한다 라고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러한 모든 부조리한 질서들이 다 사라지고 25절에 보니까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지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 그러면 더 이상 소가 사자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아요. 해함과 상함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를 핥히고 상처를 내고, 그 뉴스를 보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최근에 한 아파트를 광고하는 선전을 보니까 그 4년차 부부가 함께 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서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그 광고인 줄 알면서도 속으로 저러고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보다 그곳은 기쁨의 성입니다.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영생을 누리는 곳이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세 번째,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리는 곳이다. 실컷 일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못하거나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이다. 인생의 모든 수고를 길이 누리는 곳이다. 네 번째로,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하기 전에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곳이다. 다섯 번째, 그곳은 해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반대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는 슬픔이 많습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수많은 질곡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을 얻지 못하고 빼앗기는 곳이고, 또 좀 편하게 사는가 싶으면 아프고, 또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해함과 상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별것 아닌 일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서로 아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모든 고통과 걱정이 사라지는 곳, 이 땅과는 반대되는 기쁨의 성, 그리고 장수와 영생이 있는 곳, 그리고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들을 길이 누리고 만끽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곳, 또 해함과 상함도 없는 평화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히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 땅에서의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상처와 갈등과 다툼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물론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어떤 기자로부터 목사님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유하기 위해서라는 멋진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멋진 대답인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과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치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안타까운 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의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 복의 궁극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 받는다. 우리나라 사람들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정한 복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복의 실체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그러면서도 가장 확실한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상하고 해함이 있는 이곳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태풍 때문에, 또 이상기후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제약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육신의 질고와 고통 때문에 참 어렵고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의 성이고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고 또 영생을 누리는 곳이고, 또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길이 누리는 축복의 장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함으로 부르기 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겹고 답답하고 때로는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전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